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미국을 초강대국이라고 하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군사력으로 보면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다 힘을 합쳐도 미국을 당해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경제력으로 볼 때도 지금 미국이 은행 이자를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은행 이자를 그렇게 올리는데 어느 나라가 따라서 올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나라의 자금이 다 미국으로 흘러들어가 버려서 경제가 파탄이 나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기기들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텔레비, 자동차,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대부분의 것들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초강대국이 됐을까요? 미국은 땅이 대단히 넓은 나라입니다. 땅이 넓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땅이 넓은 나라는 미국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초강대국이 됐던 것은 감사란 것 위에, 땡큐,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미국 신대륙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배가 항로를 잘못 잡아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고 원래는 뉴욕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훨씬 위쪽 보스턴 쪽으로 가버렸어요. 겨울이 닥쳤습니다.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됐어요. 특히 여자들은 5명 중에 4명이 죽을 정도로 살아남은 여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절반 이상이 죽어버렸고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음해 3월 달에 근처에 있는 인디안들로부터 옥수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 뿌린 것이 가을에 그것이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날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매년 기념을 하는데 미국 첫 번째 대통령인 워싱턴은 그 날을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정합니다. 이 감사의 날로 정했다는 것이 저는 참 신기합니다. 자기 식구들이 죽은 지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감사로 기념을 올린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면은 그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던 그 가족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 자녀들이 문을 열고 뛰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탄식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애통의 날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감사의 날로 정했어요. 슬픔을 뒤로 하고 감사와 송함을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 감사를 올리는 날로 정한 것이에요. 저는 이 미국의 추수감사 이 날을
어떤 사람들은 왜 남의 나라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축하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기념일을 가지고 크게 기념을 하거나 무슨 국경일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미국이란 나라가 이 감사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닥쳤을 때 감사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자나깨라 감사하라. 언제든지 감사하라. 이 말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참 불가능한 것 같은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참 좋은데 내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그 말씀이 참 힘든 말씀이거든요. 불편하기도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든지 감사하라.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읽은 이 하박국, 이 사람이 그렇게 애통하고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그 삶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의 감사,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감사,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이렇게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므로의 감사. 내가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어주셨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정말 잘 되었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대학 입시 합격을 했어요. 감사하죠. 근데 실력이 정말 돼서 대학 입시 합격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실력이 되질 않아요.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은데 덜렁 붙었어요. 그러면 더더구나 감사하죠. 죽을 큰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때 누구나 지금 어려워하는데 나는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만한 일이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문둥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먼 자가 귀가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감사할 만한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연한 감사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감사를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문둥병이란 것이 얼마나 잔인한 병이냐면 그 당시에는 천형을 받았다, 천벌을 받았다고 하죠. 코가 문드러져요.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생이별을 하고 격리가 돼요. 함께 사는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둥병자들만 모여서 따로 살면서 그렇게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죠.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다 고쳐졌잖아요. 그런데 고쳐진 10명 중에서 한 명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감사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는 표현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그 다음에 감사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그런 일을 앞에 두고 그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앞에 놓고 축사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게 축사하셨다는 게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예요. 감사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축사했다는 건 좀 무슨 뜻인지 모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놓고 감사 기도를 먼저 올리시니까 5천 명의 남자가 먹을 수 있는,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가량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이에요.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요. 감사를 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시편이에요. 두 번째 말할 수 있는 감사는 있는 그대로의 감사. 있는 그대로의 감사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대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봤는데 이제는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귀 뀌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혹시 깨달아 본 적이 있으세요? 수술하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병원에 수술을 하고 나면 간호사가 와서 방귀 뀌셨냐고 자꾸 물어봐요. 방귀를 안 뀌면은 큰일 났는데 방귀를 꼭 뀌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방귀를 뀌지 않으면 속에 있는 창자가 엉겨가지고 썩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방귀를 반드시 뀌어야 돼요. 방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방귀 뀌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때 깨닫는 것이죠. 우리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 눈을 깜빡인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눈이 깜빡이지 않으면요, 안구가 건조해서 잘못하면 눈을 멀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죠. 독일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청년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주 싸구려 여관에 들어갔는데 신발을 잊어먹었어요. 신발을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다음날 주일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가지고 주인이 헌 신발 하나를 빌려줘가지고 신고 갔는데 예배 시간 내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훔쳐간 사람한테도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도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주일 예배 가는 거 뻔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발이 없어지게 이렇게 만드세요? 예배가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나 그렇게 봤더니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바덴이 생각하기에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한데 그 신발 하나 잊어먹었다고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하니, 신발은 사면 되는 것인데 내 두 다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갖고도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못난 사람인가. 앞으로는 모든 걸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서 소망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사는 일상의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코 골면서 잠을 자지만, 아내가 잔소리가 그렇게 많지만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는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옆에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가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워지고, 잔소리하는 그 아내의 잔소리 소리가 그리워진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을 때 감사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끼를 먹잖아요. 그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 기도 제목에 올라오잖아요. 그 한 끼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 지구에는 하루에 2만 명이 돼요. 1년이면은 7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부 두 사람이 땅속 190m에 갇혔죠. 9일 동안 갇혀서 살아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깜깜한 지하 동굴에 있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이랬더니, 물론 배고프고 춥고 이건 당연한 건데 제일 생각나는 것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그리고 따뜻한 햇빛을 맞으면서 흙을 밟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너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매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생각이 됐던 것이에요. 죽음 앞두고 있으면 우리 생각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일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때가 많죠. 마지막으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감사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바벨론이란 무시무시한 강대국이 유다를 침공해요. 그리고 유다 왕들을 포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참혹한 이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이 그래도 우리 선한 우리나라, 우리 의인들이 사는 곳을 이렇게 짓밟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방관하시는 분입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하면서 얘기한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항의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의 내용까지 들어가면 나중에 그건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고, 응답을 받고 나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밭을 일구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외양간에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아요. 다 날아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주저앉을 것 같지 않아요?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몸부림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삿대질까지 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를 하시던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참하게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내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 10가지의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설교를 한 다음에 얼마 후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기까지 갈 자신이 없어요. 사람의 슬픔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자식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부모의 심정만큼 어려운 그런 심정이 어디 있겠어요.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더군다나 그 아들 둘이 죽은 이유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총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그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고 안갚음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감사의 자리까지 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만큼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크기는 바로 믿음의 크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 잃었지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까지 가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승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순탄하게 살고 싶잖아요. 고통을 원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저 인생을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평안하게 형통한 것처럼 그런 삶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그런 것만으로 가득 차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억울한 일 당하고 생각지도 않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우린 이럴 때 어떡합니까? 고난의 시간, 고통이 주었을 때 우린 몸부림치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했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고통을 그냥 이겨버린 것이 아니고 고통의 시간에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고통당하면 울부짖으세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세요. 시편에 다윗이 쓴 시에 가장 많은 것이 이 고통의 시예요. 탄원의 시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할 때, 울부짖을 때 반드시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귀를 열어놓으면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도 죽겠다고 했잖아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귀를 열려놨대.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우리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시고 감사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고 욥이 그랬어요. 욥의 고난이 자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저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승리해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내가면서 단련돼서 금같이 된 귀한 그런 사람으로 바뀐 욥의 눈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것. 그 경지까지 가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리하지 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 경지까지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이 경지까지 이르러서 세상에 고난이 닥칠 때, 고통의 풍랑이 나를 덮칠 때, 그때도 그 시간을 이겨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의 감사는 사실 누구든지 하는 감사예요.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감사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깨달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옆에 얼마나 많은 감사할 것들이 널려 있는지 깨달음을 가지는 그런 감사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여기까지 우리가 가면 좋겠어요. 이 감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감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셨던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도 그 소망을 붙들 때 내 안에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고통 중에 빠지게 하셨을지라도 없으며 다 사라졌을 때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가족 성도님들은 그 믿음까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까지 가서 이 세상 사는 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라도 때로는 언젠가 요즘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죠. 참사를 당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우리가 위로하면서 그분들이 위로의 광을 넘어서 고통을 견디고 다 이겨서 이 감사의 나라까지 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도 그런 감사를 가슴속에 담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정말 감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강을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과